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22년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전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정말 그런 한 해, 하루하루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반갑게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5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6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장에서 또 7장까지는 다시 한번 똑같은 제사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은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은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5대 제사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사장이 직접 그 5대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6장 7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은 제사자죠.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는 그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제물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라면 6장, 7장은 제사장 관점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그 집례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있죠. 남은 고기. 제사를 다 태우는 번제도 있지만 그 제물에 대한 그 남은 것, 소제도 남죠. 그리고 화목제도 남죠. 오늘 보게 되면 속죄제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제물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6장에서 7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제사제도의 규례들은 여러분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 어떤 그 방법과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모든 제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제사를 복잡하게 좀 간단하게 그죠? 좀 간략하게 좀 쉽게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엄격하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도 않는 제사인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그 규례가 무엇이 그렇게 예,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쑥쑥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그게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엄격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엄격한 규례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들의 규례들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사 규례였죠, 그죠? 그러니까 번제의 경우에도 어떤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을 계속 그죠? 24시간 항상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 불을 계속 반드시 예, 피워야 된다.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반드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례를 주셨어요. 소재의 경우에도 반드시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오늘 보면서 나오지만 정하신 곳에서만 그 음식을 남는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규례들. 자, 오늘 규례 속에도 나오죠. 속죄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례대로 명령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격한 규례들을 왜 그렇게 주셨을까? 복잡하고 어렵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들로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이 규례를 엄격한 규례를 주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를 위해서 드린 거죠.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과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냥 소멸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즉시 반드시 그냥 소멸되고 만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 주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의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의 그 엄격함과 그 복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례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격하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죄가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대 제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속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속죄의 은혜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명적인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엄격한 제사 제도, 복잡한 제사 제도를 반드시 지키는 그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속죄의 은총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엄격한 제사 제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그죠?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히 이 엄격한 이 규례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례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명적인 거룩하신 존재인가를 그 제사 제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룩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정말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 들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막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치명적인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분명하게 너무나도 그렇게 안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엄격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치명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죄 용서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오히려 그 엄격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명적인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제도의 그 엄격함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성취된 지금 그리스도가 주시는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그 제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성취된 지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세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구약의 그 하나님 5대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앞에 우리가 서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안다면 이 구약의 복잡한 이 규례들이 지금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봐야죠. 왜 이렇게까지 드렸어야 되는가?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구나.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예배하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정말 예배가 구약의 그 엄격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 있어도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막 활개치고 돌아다녀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과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나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왜 똑같은 제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는가? 특별히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제사보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모든 제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가 가장 기본이겠지만 속죄제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문을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거기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도 보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또 27절에도 보면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자, 그리고 하반절에도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5번이나 계속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이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 은혜, 그죠? 그것을 가능해 주는 이 대속 제물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 번제단에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잡아야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제물의 그 나머지를 먹는 장소도 그냥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제물과 접촉하게 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집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제물이 닿는 곳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옷에 막 피도 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 사례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에게 속죄 제사에 대한 중요한 규례들을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이 어떻게 된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26절, 24, 25, 26절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 본문을 다 다루진 않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나눠볼 텐데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26절 한번 6장 2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운 그 제물 그 외에 나머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들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봤죠. 소제도 그랬어요. 화목제물도 그랬어요. 다만 화목제물은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자도 함께 어우러서 함께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그 제물도 다 드리는 경우 맨 마지막 절 30절을 보게 되면 예외로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26절에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남은 나머지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막 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소제하고 화목제와는 조금 다르게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남은 고기 있죠. 남은 제물은 소제와 화목제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으로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소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소제하고 화목제란 말이에요. 근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성격이 틀려요. 자, 어떻게 틀리냐면 자,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서 17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0장 17절.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죠?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왜 먹으란 대로 규례대로 먹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의 소득으로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너희들이 남겨서 아무 데서나 너희 소득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재물의 나머지는 그들의 분깃으로 그들의 소득으로 주신 거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남은 재물은 그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거나, 그죠? 나중에 남겨둬서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남겨두거나 집에 가서 먹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헌제자, 제물을 드린 그 제사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죠? 드렸으면 그 나머지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따로 먹거나 같이 먹거나 다른 데서 먹거나 남기거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반드시 속죄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죄의 용서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구나, 내 제사를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죠? 자신이 한순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는 제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물 뚝 던지고 기다렸다가 다 됐어요? 아, 예.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까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예요. 속죄제를 왜 드려요? 뭐 하러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의 그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것에서 제사장이 먹는 다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제사자가 정말 내가 이 죄를 안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알고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아,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경험해요? 여전히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죠.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속죄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함으로, 그 은혜로 또다시 죄와 사망으로 허덕이던 내 자신과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이 반드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남은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확인시켜 줬던 것처럼,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줘야 된다면 제사장이 먹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도대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그거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또 세상 밖에 나가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허덕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 은혜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냥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살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붙들고 갑니까? 무엇을 확인하고 가세요? 그죠? 아,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어. 아, 그래. 그러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그 속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는 분명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자에게 거룩한 제물을 거룩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을 확인해 주셨던 줬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뭘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그것을 듣고, 지겹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얘기를 듣고,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분 처세술, 여러분 세상 나가면 여러분 힘들죠? 관계에 어려움 있죠? 또 뭐 속죠? 그죠? 속상한 일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방법, 뭐 그죠? 세상에서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건 다 어디로부터 나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과 구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강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확인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또 첫 주를 시작으로 52주를, 예, 그죠? 52주를 우리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왜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배하라. 어떻게 예배 안 나올 수 있어? 예배 나와. 하나님 우리 헌금 받으시고, 그죠? 찬양 받으시고, 그래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매주 여러분 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관가하고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또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가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거 자꾸 간과하고 또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그 루틴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여러분 죄인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죄인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확인하는 죄인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는 2022년도 다른 어떤 해보다 여러분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